이 시편 16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서 다윗이 메시아를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요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재정과 우리가 이런 재정의 여러 연약함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까지 고백하길 원하시나?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여러 일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계속 물어볼수록 그는 오랜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는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 자체를 의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또 사람들도 의지할 수 없는 곳에서 놀라운 의지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이것은 광야 생활 같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수준이고 목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긴 기간들을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주님께서 내게 이런 주님이시군요. 의지할 분이시군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은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커다란 요새도 없었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게 의지가 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설사 커다란 요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그 커다란 요새를 의지하고 있을 때에 그 요새마저도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찾아와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고,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 사울 왕이 또 와서 위협하고 나면 자신이 구해줬던 사람조차도 다윗을 배신하는 일,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형편 때문에 다윗이 더 이상 의지할 수 있을 힘이 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다윗 평생에 사울 왕과 쫓기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지형도 또 이렇게 의지할 요새도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내가 이런 보이는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 쫓길 때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믿고 있어도 이 사람들이 나에게 자기 목숨까지 다해서 주는 건 아닌 거구나.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것이 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그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야말로 자신이 받을 가장 좋은 기업이고 그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답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삶에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다 책임져 주실 테니까.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 말을 진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을. 주님께 믿음으로 제 삶의 여러 일들을 구하고자 갔을 때 주님께서 제 삶에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들이 제게 처음에는 이게 이 길이 맞는 건가? 너무 이게 좀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산다고 하실 때 그 종들이 다 그냥 월급도 받지 않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 가는 대로 그냥 가서 그냥 내가 그렇게 하는 것만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다 주님의 종이어서 그냥 보통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하시듯 그 교회 이력서 내서 그 이력서에서 또 인정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잘 좋은 멘토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그냥 목회자 길을 걸 수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드리고
월급도 받지 않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냥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 시키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키셔도 되고 내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게 이거 그냥 젊어서 호기롭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부모님들이나 몇몇 어른들이 너무 그렇게 나가지 마라. 너무 그냥 중간 정도 가도 된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좋지. 이렇게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 말에 솔깃해서 그럼 안 가야 되는 건가? 그렇게 고민했던 짧은 순간들 무슨 일이 제게 있었나 보니까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도도 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 맞구나. 부르시는 거 맞겠구나. 그리고 순종해서 가고 나니까 어제와 오늘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어제와 오늘이 완전 달라지더라. 너무 놀랐습니다. 가서 아무 시키는 일 없고 중간에 사역 중간에 갔기 때문에 뭐 전도사님들 보직 변경하기도 너무 어려울 때고, 그러니까 복사기 옆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냥 전도사님 뭐 딱히 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진짜로 플라스틱 의자 하나 가나다가 복사기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책만 보고.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그 뭐 사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책 보더라도 부담도 없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월급 안 받을 텐데 뭘 제가 여기서 뭐 책을 보고 있든 뭐 잘만 뭐 무슨 사용이 있겠어요. 뭐 제가 평가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순종한 거고 그 다음은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고, 그런 마음이 제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때 이후로 저의 미래를 정말로 책임져 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앉아있을 때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기도하면서 예배 들어가라니까 진짜 예배 다 드리고 예배 들어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계속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청년 사역에 대한 그런 비전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도 나누게 해주시고, 그렇게 시작된 대로 주님께서 제 임재를 바꾸실 때마다 막 노심초사하고 뭐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너 여기 가야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 그렇게 가겠습니다. 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구체적인 것을 모르더라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주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테니까. 저는 다윗이 주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멘. 하나님 내가 조금이나마 이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다 드리고 나면, 다 맡기고 나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에 대해서 똑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두려움도 많이 들고 제일 불편함도 직접적으로 많이 들고, 우리가 소위 계획이라는 걸 하려고 할 때 그 계획이라는 걸 주로 돈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만큼 있으면 이렇게 이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 없으면 아 못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될 수 있게도 하시고 더 좋은 길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마음들을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미래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윗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주님의 방법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데, 좋은 생각과 교훈으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다윗이 노래하고 이런 고백을 했던 배경과 정황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더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다윗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광야 생활과 쫓기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런 쫓기는 삶과 어려운 여러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도우심을 주셨나. 물론 날마다 주님께서 사울과 만나지 않게 피하게 돼 주셨고 숨을 수 있는 거처와 먹을 것도 그렇게 주셨지만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기에 주님께서 지난날 뭐 하셨을까 보니까 좋은 생각을 주셨다. 밤마다 교훈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 언제 광야 생활이 끝날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3년 반이다. 7년이다. 7년이면 사울왕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았다는 것만으로 다윗이 2번이나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냥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만지실 거다. 그런데 본인이 사울 왕을 해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울이 무슨 뭐 아픈 것도 아니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도 아니고 뻗어시 자기를 득달같이 쫓고 있는데 언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상상력으로 어떻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삶은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날마다 도망다니고 또 그렇고 의지해서 여기서 살만하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루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가 나아가게 될 때 그 과정들을 이 다윗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좋은 생각을 주신 것이 그게 은혜였구나.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주님께서 물꼬를 여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그 핵심과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 뭐냐면 생각을 주시더라. 좋은 생각을. 날마다 밤마다 교훈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것 두 개 계속 주시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통과하게 하시더라. 넘어서게 하시더라. 그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좋은 생각과 밤마다 교훈을 주셔서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쫓김과 방황에 매이지 않고 내 삶은 그래도 주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그 기간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더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그런데 어제나 똑같은 것 같고 오늘도 내일도 똑같아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 좋은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가장 놀라운 일이구나.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붙잡고 하루하루만큼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광야 생활을 훅 통과해 버린 것이죠.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가능성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주신 평안함과 약속에 따라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도전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하고 주님이 주신 좋은 생각을 붙잡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 경제적인 상황, 어려움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게 염려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항상 어려움이다라고 생각되면 plan B, plan C 이것보다도 그래 뭔가 좀 대안이 있어야 돼.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했던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생각으로 하지만 항상 그 플랜 B라는 게 제일 험악하고 제일 있으면 안 될 만한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 딱 되면 아다리 그냥 완전 쫄딱 망하겠다. 제일 힘들겠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험하고 가장 어려운 수준으로 고민해요. 어느 순간에 거기에 그냥 쏙 빨려 있는 거죠. 가장 나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완전 내 미래처럼 이제 그렇게 달려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게 됐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시는 좋은 생각만큼 믿음의 고백만큼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살필 수가 있어요. 이건가요,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건가요? 만나게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인도함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황수강 박사님 처음으로 그분이 교수 생활을 하게 될 때 여러 일들 과정들 가운데 그가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전도하셨대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를 막 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너무 밝고 좋아 보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듣더니 이게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황수강 박사님한테 나는 학교에서 뭐 이런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수강 박사님이 의대 교수셨어요. 의대 교수였는데 사실 황수강 박사님의 그 이력이나 공부했던 내용들을 보면 의과대학에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의사와 관련된 어떤 의학을 관련된 그런 전공을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의과대학 교수가 됐어요. 신기하죠. 물론 그때 시기가 그랬다고도 하지만 실제로 의사 선생님도 아니에요. 의과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의학을 전공하거나 뭐 의사고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의대 교수가 되나? 우리 생각에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그거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 해본 적도 없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황수강 박사님 스스로 이야기할 때 그 전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과 여러 이야기하다가 참 행복해 보이네요. 참 좋아 보이네요. 뭐 어느 학교에 있나요? 가르친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어느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연세대학교도 참 좋은데 거기도 가면 좋죠. 그런가요? 그리고 갔다가 자기 옆에서 전도를 받았던 그분이 연대 교수였던 거예요. 의대 교수. 그래서 스카웃돼서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과 초이스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최고, 베스트.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만남들을 주시고 우리가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경험들과 은혜들과 마음을 뛰어넘게 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잘 이렇게 집중하고 나아가는 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이끌어 주실 거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실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생각이야. 생각. 주님께서 뜻대로 이 생각을 채워주십시오. 이 생각을 주님께서 약속과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더라. 두 번째로 주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마다 교훈을 주시더라.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두 번 기도하기 전에 오늘의 암송이라고 쓰여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3번 같이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좋은 생각을 날마다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염려 걱정 떠나가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염려 걱정 떠나가며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테니까 염려 걱정 떠나가며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행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